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묵상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의 현실이 우리가 사는 현실과 참 많이 연결되어 있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들이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이방인들에게 힘이 약해서 끌려갔습니다. 원치 않는 애통하는 삶을 삽니다. 지금 이 현실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꿀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냥 좌절하는 것밖에 없어요. 끌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예레미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들 삶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까요, 그걸 못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 받아주시거든요. 잘 못해도 또 해보려고 하고, 잘 못해도 또 해보려고 하고. 근데 그런 마음도 없었고, 회개하면 되거든요. 예레미야가 40년을 사역했습니다. 날마다 외쳤어요. 회개해라. 돌아오면 주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무너질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누릴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울면서 애통해하는 이 예레미야의 현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좀 당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 무너져 있는 영역들 있을 수 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런 문제들이 때로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원인을 잘 들어가 보면 예레미야랑 똑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이고,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고, 사랑 없음 때문이고, 이기심 때문이고, 비난과 정죄함 때문이고, 오래 참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그럼 우리의 마음에 좀 선한 의지, 좀 끝 포기하지 말고 내가 더 해보려고 하는 마음, 정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조차 없었던 시간들의 결과물로 때로 우리는 오늘 참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에 두 구절이 이 당시의 삶을 잘 표현해 줍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이잖아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자주 걸어놓지만 그 말씀과 우리 현실의 간극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기뻐하지 않을 말이 너무 많은데. 오히려 오늘 이 본문처럼 쓴 쑥처럼, 너무 쓴 쓸개즙처럼 울적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오고,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적인 우울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하루만큼 죽어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존재적인 어떤 사망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아무도 뭐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 본능적인 어떤 우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의 반전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21절을 보시면 계속 이제 슬프다로 왔었어요. 예레미야 3장까지 계속 이렇게 오다가 21절에서 반전이 생기는 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합니다. 그러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이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대표적인 신앙의 중심에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는 예레미야 애가 현실과 비슷하잖아요. 참혹합니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만큼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고통스러운, 그리고 죽으셔서 무덤을 묻히셨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잖아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오늘 그런 본문이 나오죠. 곰곰이 생각하니, 너무 슬프고 어렵지만 내가 곰곰이 생각하니 희망이 있다. 우리를 슬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은 현실입니다. 나의 감정입니다. 그것은 마치 뿌연 연기처럼 우리의 눈을 이렇게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근데 곰곰이 눈을 잘 떠서 그 현실, 감정, 내 상황이 아니라 그 뒤에서 한결같이,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모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곰곰이 바라볼 수 있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거든요. 23절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기도 한데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예레미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현실은 무너졌죠. 그 우리 때문이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겪지만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나를 떠나지 않으셨거든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아침마다라는 단어가 참 좋았는데요. 신앙의 단위를 하루 단위로 끊어준 것 같아요. 어제의 실수, 어제의 우리의 믿음 없음, 어제의 절망을 어제 거예요. 못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아침마다 다시 오늘 이 주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야, 내가 내일 교회 가도 되는 사람인가 할 만한 일을 우리가 했다 할지라도 다시 오늘 이 아침에 나올 수 있게 하셨거든요.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신앙의 단위를 하루 단위로 끊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중에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쭉 하면서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출애굽기는 정말 성경 전체를 잘 담아주고 있는 책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꺼낸 이야기, 출애굽기죠. 이집트에서, 우리 성경은 이집트로 번역했는데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노예는 풀려날 방법이 전혀 없어요. 너무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노예살이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꺼내주셨죠. 10가지 재앙도 나오고 홍해도 가르시고 아무리 이집트 군대가 따라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떠나는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물에 나가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영이 거길 패스오버 지나갈 것이다. 6월절이 시작되는, 그거를 모세를 통해 듣고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들도 똑같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꺼내주셨습니다. 강권적으로. 그들의 삶에는 방향이 없었는데 그냥 노예살이하는 인생이었는데 방향이 생겼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방향성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그저 노예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구원과 많이 닮아 있죠. 우리도 한 게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 예수 어린 양의 피를 너의 영혼의 문에 발라라. 그럼 죽음의 영이 너를 지나갈 것이다. 그거 순종하면요, 방향성이 생깁니다. 방향 없이 그냥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삶이 뭔가 어디를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도의 삶이거든요. 신분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그냥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나와보니까 광야잖아요. 그게 참 당황스러운 출애굽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막 뜨겁게 어떤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막 눈물 콧물 나고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것 같은 삶을 시작했는데 현실은 광야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당황스럽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은혜를 받았는데, 나 은혜 받았는데 왜 이렇게 똑같을까? 이 수많은 경험을 하고 마른 땅과 같은 홍해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구원받은 지 딱 2달 반 되고 나서 먹을 식량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 막 반항을 합니다. 출애굽기를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잡아 놓으시고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서 딱 2달 보름 된 상황 속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쏟아냅니다. 출애굽기 16장 1에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다. 이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깃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딱 2달 반 만입니다.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때로부터 이제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죠. 14절에 보시면 안개가 걷히고 난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그 만나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각 사람은 각 자기 장막의 식구 수대로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조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아멘. 40년 동안 아침마다 하나님 만나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성실하심, 한결같으심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기한이 있습니다. 다 변함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기한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죠. 그 40년의 광야 생활,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지 못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모세 어디 갔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론이 금부치 다 가져오세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직접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거든요. 앞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방법을 만들어주시는 그 와중에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번쩍번쩍거리는 그것, 이집트에서 내가 섬겼던 그것과 비슷한 그것들을 따르려고 하는 그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그날도 하나님 만나를 주셨고 그 다음 날도 만나를 주셨죠. 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은 한결같이 그들을 매일의 만나로 먹여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만나를 바로 입에 넣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만나를 걷어오는 역할을 하십니다. 아무리 만나를 주셔도요, 만나를 걷어오지 않으면 굶어 죽었겠죠. 만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걷어와서 먹고 살면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건 우리 역할이죠. 예레미야의 그 현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를 채취해 오듯이 나의 영혼으로 끌어다 오는 것은 우리 역할이거든요. 그래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루 단위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말로 루틴이라고 하는데, 루틴. 제가 야구 얘기를 자주 해서 죄송한데 정민철이라는 한화의 레전드 투수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최근에 봤는데 1999년에 한화가 한 번 딱 우승을 했거든요. 정민철이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해외로 일본으로 갔어요. 아주 유명한 팀으로 이제 이적을 합니다. 그 대단한 우승을 했으니, 그리고 아주 좋은 팀으로 좋은 조건으로 갔으니 너무 좋아서 한 달을 좀 쉰 거예요. 자기를 놔버렸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열심히 그 정말 최고의 재능과 기량과 성적을 거둔 선수가 한 달 딱 쉬고 자기를 놓고 놀고 뭐 그랬겠죠. 일본에 막상 가서 이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부속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공이 잘 안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배들 중에 야구를 오래 하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운동 루틴을 놓지 마라. 내가 딱 한 달 쉬었는데 그때 많은 걸 잃었다. 오랫동안 하고 싶다면 어떻게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루틴을 지켜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뛰어난 프로 선수도요, 한 달만 자기의 그 운동 루틴을 지키지 않으면 금방 기량이 저하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너무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한 달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것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금방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다리를 끊어주시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매일매일의 만나를, 아침마다 하나님의 그 새로우심을 묵상해야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시편 1편이 너무 유명하죠. 2절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보통 3절을 좋아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너무 좋다, 형통하고 싶다. 근데 분명히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주야로,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형통할 것이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거든요. 내 입으로, 삶으로 이야기하는 그 인생. 여러분,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신앙의 루틴,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루의 첫 시간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기도라도 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일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모든 악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나를 시험에서부터 건져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눈을 감으면요, 사람들이 여러분 떠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의 일정은 물론이고 중보의 기도로. 여러분, 하루에 살아가시다가 짬나는 시간들이 있으시죠? 아무리 바빠도요, 짬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뭐 하십니까? 물론 잠깐 쉬고 잠깐 숨을 쉬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루틴으로 그 시간에 짬을 내서 찬송을 들으시든지, 그날의 어떤 성경 말씀을 들으시든지,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 설교를 들으시든지, 그것을 여러분 루틴으로 삼아 보십시오. 짬날 때마다 다른 것들을 하기 전에 그 하루의 그 짧은 5분 10분의 시간이 나의 영혼을 다시 깨어나게 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잠들기 전에 하루를 말씀으로,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누워서 최후의 순간까지 뭐 하십니까? 성경 어플 정말 많거든요. 말씀도 보고 한두 마디라도 적어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서 내 믿음은 왜 늘 제자리일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평안이 없고 두려울까? 그 뛰어난 운동선수도요, 자기 루틴을 지키지 않으면 실력이 떨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말 5분이라도 1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서 당연히 우리의 신앙은 답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 많은 걸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하루 단위로 영적인 루틴, 매일의 만나,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32절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아멘. 3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 중에도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다. 이걸 통해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 나의 삶에 굳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내가 미워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뭔가 이루시겠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앞에 24에서 26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3장 24, 26절을 보시면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 여기 뜻이 있겠지. 이것이 자기 암시와는 다른 것입니다. 뭔가 잘 되겠지, 뭔가 풀려가겠지. 세상적인 자기 암시와는 다르게 이러한 이 내용이 말씀 속에서 성경을 이 관점으로 읽어가면요 이렇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무너졌지만 그것까지 사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문제를 가지고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다 보면 이것이요 내 영혼에 들어옵니다. 그냥 내가 되뇌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내 심령에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예레미야 같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렵죠.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내가 톡톡히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 이걸 통해 뭔가 이루어 가시겠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일이라면 이걸 통해 하나님 뭔가 만들어 가시겠지. 그게 우리에게 믿어지면 그때는 우리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예레미야가 현실입니다. 참 어렵잖아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저는 목사로 살면서 성도님들의 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저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으니까요. 참 수고스러운 삶을 사시는구나.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이제 봅니다. 저 개인도 그렇습니다. 설교자로 산다는 것이 늘 부담이 됩니다. 수요일 날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이제 목요일부터는 슬슬 이제 그런 주일 설교에 대한 그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본문을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좋은 설교자들이 많은지, 이렇게 좋은 설교자가 많은데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함께 이 말씀을 잘 나누는 것이 어떻게 내가 잘 풀어갈 수 있을까? 저만이 아니라 아마 다 자기의 본업에 있어서 그런 부족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 참 어렵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저는 이제 남편이고 부모니까요.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좀 더 이렇게 잘하고 좀 더 이렇게 좋은 남편, 좋은 부모가 될 수는 없을까? 자식으로서 내가 정말 우리 부모님께, 장인 장모님께 좀 더 이렇게 살갑게, 좀 더 이렇게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될 수는 없을까? 남동생이 밑에 하나 있는데 생사만 확인하고 살고 있습니다. 잘 있지? 잘 있어. 그래, 안녕. 저희는 뭐 대화가 별로 없거든요. 좋은 형이 될 수는 없을까? 늘 그런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 본업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개인만 그렇지가 않죠. 조금만 눈을 들어 사회를 바라보면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태풍을 비롯해서 산불, 지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후변화뿐만이 아니라 정말 묻지마 살인,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총기 사건이며 전쟁이며 마약, 자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는 기간에 더 좀 그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인간의 죄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는데
우리의 죄의 값을 톡톡하게 치르게 하시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로부터 나는 책임이 없어. 그게 뭐 별 소용이 없어요. 같이 공동체거든요. 예레미야 애가의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는데 우리 한 장 앞에 2장 18, 19절을 보시면 그런 상황 현실 속에 내 개인 문제,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온 밤 내내 시간을 나눌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놓듯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거리 어기어기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계속 반복합니다. 큰 소리로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울어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되나요?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요, 때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기도가 시작점. 기도하지 않으면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많은 거지. 지금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것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뭔가를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아침마다 새롭게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단위가 하루 단위로 끊어주셔서 감사했다라고 처음에 나눴었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루 단위로. 어제의 실패는 오늘의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하죠.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죄책감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또 그렇게 할 때는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이런 나를 주님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하루 단위로 끊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지금 계속 생명의 삶은 끊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슬프다 하고 끝나버려요. 어렵다 하고 끝나버려요. 그날 본문이요. 근데 이거 5장 되는데 5장을 한 번에 통으로 읽으면 슬프지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날의 결과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제자리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으로 읽다 보면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거든요. 결국에는 거기까지 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을 내모내는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어둠이 없을 것이다, 그 결론으로 갑니다. 그걸 가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지만 우리의 이 하루하루들은 조금만 눈을 들어 영혼을 바라보면 영생을 삼아 우리에게는 가는 과정입니다. 실패도 아픔도 슬픔도 상실도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뭔가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을 살지만 또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같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어제를 잃어버리고 오늘을 살아가지만 이 하루하루의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 이걸 통해 영혼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 아침마다 새로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예레미야 애가의 그 영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주어진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